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이 계명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1계명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앞에서 하루 신을 두지 못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영이시니 위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어야 하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제3계명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립니다. 너희는 귀여움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아멘. 제4계명 주님의 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아멘. 제5계명 부모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제6계명 살인하지 못한다. 너희가 하여여 생각하고 있으라. 아멘. 제7계명 사랑하지 못한다. 너희는 죄가 성령의 성전임을 명심하라. 아멘. 제8계명 정죄하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 모든 일에 정직하고 무엇이든 필요로 하고 있는 자들을 돌보아주어. 아멘. 제9계명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누구나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간절히 배우니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거슬러 주님과 이웃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마음에 이 계명을 새겨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어 주님의 법과 명령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네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작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성령이 여기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나이다. 비옵나니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윤하영 안드레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 우리들도 마지막 날 주 안에서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세우실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호렙에서 대회가 열렸던 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청을 드렸던 바로 그것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다시는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거운 불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야훼께서는 옳은 말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리라. 내가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주리니 그는 나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시 1111편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이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내 마음 나 쏟아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잘하시며 그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배우실 거한다. 그 하시니 영광스럽고 찬란하여 그 정의는 영원히 나오리라. 백신대학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떠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 민족의 땅을 그들에게 일사로로 주시고 그 위력을 당신 백성에게 보여주시다. 성전을 내어 당신의 성을 구해주시고 영원히 지킬 계약을 맺으셨으니 그의 이름을 경고 거룩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치나니 주님 찬송 영원히 올려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경 이독서의 말씀은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는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남들은 하나님도 많고 주님도 많아서 소위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리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더 잃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사당에 앉아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는 양심이 꺼리면서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고기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의 일행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리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이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보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도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지만 더 특별한 것은 내 자식들이 좀 지혜롭고 나보다 더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나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돌이켜보면 참 바보처럼 참 어리석게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라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종종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그 하늘을 대고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공자님, 아이고 산시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장면을 보면 참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참 딱하기도 하지만 저절로 어떻게 보면 탄식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간절한 호소를 누가 응답하겠느냐? 예수님이 달려올까요? 부처님이 달려올까요? 공자님이 달려올까요? 산시님이 달려올까요? 저마다 나만 찾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매달린 것도 아니고 나 말고도 찾은 사람이 많으니 대신 누가 가겠지? 그죠? 그러면 정작 누가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구해 주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참 탄식이 저절로 나오곤 했습니다. 우리들이 자동차가 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정비사를 찾습니다. 그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고요. 내가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법무사나 변호사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과 내 생명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바로 그런 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친구나 지인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에게서 얻는 답은 내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내 생명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22절이죠.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독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인생을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지혜요 슬기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생명의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으려면 주관자이신 하느님을, 그의 대리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악령들도 예수님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악령들도 알고 미신자들도 압니다. 오늘 복음 24절을 여러분 보시면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아는데 왜 주님을 믿지 못했느냐? 미신자들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는데 왜 그분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과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줄 믿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더러운 악령이 아는 것처럼 미신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아주 바쁘시네요. 그런 단순한 단순히 믿는 것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머리로만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머리로 믿는 거에서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죠. 그죠? 우리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종종 그럽니다. 나 지금 어디가 아픈데 어디 병원이 잘 봐? 어느 의사가 잘 봐? 그죠? 치유받기 위해서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뭐냐면 그 의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 봐줬습니다. 어디서 새로 생긴 아주 깨끗한 병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크고 깨끗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문진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어디서 아프셔서 왔어요? 하더니 그냥 몇 마디 물어보고 그냥 나가라고 하고 그냥 약만 주고 말았어.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병원 안 가고 다른 병원에 갑니다. 치유받는데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가 얼마만큼 그 의사에 대해서 알고 그 의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 내 인생이 구원받으려면 영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그분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내 구원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이 달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는, 단순한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마음으로 아는 것, 머리로 믿는 것에서 마음으로 믿는 그 단계로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줄 있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단순하고 얄팍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깊고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인생이 또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받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처방전을 따르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방송에서 보시면 명의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어느 부분에
그 잘 보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명의들도 못 고치는 환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환자냐 하면, 처방을 따르지 않는 환자는 그 어떤 명의라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기본인 것이죠. 의사가 나시려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지키셔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처방을 다 내립니다. 그죠? 그 처방을 안 따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비싼 약을 먹더라도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면 일단 의사를 믿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주리니 그는 나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예언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를 추궁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처방을 얼마나 잘 따르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에이, 아무리 좋은 명이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그러면 그분은 절대 완치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절을 이제 주보에 있는 거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치나니 주님 장성 영원히 올려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처방대로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삶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처방대로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인가? 이 독서 7절 앞부분, 중간 부분입니다.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께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겼던 관습,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왔던 이 관습이 결국 예수의 처방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너는 옛 관습에 젖어 있느냐? 아직까지도 너는 세속에 매여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의사의 처방보다도 본인이 알고 있었던 이상한 민간요법을 더 신뢰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아무리 의사가 뭐라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옛날 그 관습,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젖어 있어서 처방보다는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을 그대로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가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관습, 아직까지도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늘 공수래 공수고 또 그냥 매일같이 한탄과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좀 작정하고 그래 내가 이번만큼은 예수님의 처방대로 내가 한번 따라버리라. 내가 처방대로 내가 한번 지켜버리라 라고 하는 굳은 그런 의지들을 좀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첨부하자면 그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도록 뭐냐면 본인 스스로는 뭐냐면 의지가 약하고 또 본인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간병인인 것이죠. 여러분 뭐 병원에서 그 입원들 한번 해보시면 요즘은 당연히 뭐예요? 뭐 가족들이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그 왜 간병인들이 왜 좋은지 아느냐? 내 수발만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사의 처방대로 잘 따르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간병인이 필요로 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나약하고 내가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사람, 내 신앙을 좀 북돋아 줄 그런 신앙의 간병인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독서 구조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다시 복돋아서 온전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병원에 가시면 다인실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좀 나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늘 처방대로 하지 못하고 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옛 관습으로 또 회귀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시고 네가 나으려면 네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믿음의 간병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꼭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그죠? 괜히 신앙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의 간병인들, 믿음의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처방대로 잘 따라갈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까? 간단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처방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좀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네 믿음이 부족한 줄 안다. 내가 너의 신앙이 나약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그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온전한 신앙이 되어라. 내가 이 dim푸어에서 참 저 성공의 교인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입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처방대로 삶으로써, 그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참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야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 앞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의 계시며 만물의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르게 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지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는 편에 앉아 계시며 사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룬 공유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죄를 믿으며 주님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수영하는 교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회, 헌신과 봉사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강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신 교인, 모든 교회들이 서로 화목하여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낙동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쏟아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교인들을 위하여 세프라이스, 김선재, 박하리도, 신민희, 조비카의 지금, 예비카의 지금, 송한나, 김세실, 김루시아, 윤아비가의 채마리아, 홍마틴, 클라라, 정유리아, 이수선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영안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생하여 평화를 이룩 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내 평화됩니다. 내 평화됩니다. 내 평화됩니다. 내 평화됩니다. 내 평화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전상의 잔치로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장미하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간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부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수련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알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표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감사제를 드리는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지고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우리와 곳곳에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 가정의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많은 이름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되어 주님의 성체를 합니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의 나라에 오시기를 감사드리옵나오니 말씀하소서. 내 영혼이 원하리이다. 하나님 찬양하여 주를 경배하려라. 오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처와 보혈을 최영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게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넣으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4주일 중도 성공의 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당 하늘이 운동입니다. 본당의 밴드와 유튜브를 지인과 가족들에게 알려주셔서 중도 성당을 알리는 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사 시에 보면 지금 똑바로 촬영하고 있는데 성공의 돋보기를 치버리면 유튜브에다가 그 검색 창에다 치버리면 이 미사 매주 미사 드리는 부분이 녹화돼가지고 나오고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위원회입니다. 다음 주일 2월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구암송입니다. 20년도 본당 주거에 실린 성구를 표로 만들어 암송하고자 합니다. 올 연말까지 암송하시면서 능력받으실 겁니다. 나가시면서 오른쪽에 보면 묵주 가시식의 그 패널들가 있어요. 온도 체크하는 부분, 그 옆에 보면 작년도 성구와 외우게끔 해놨던 부분을 전부 다 이 주거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놔드렸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이 암송해 보시는 습관 한번 들여보시는 걸 우리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시고 연말이 되면 이것을 또 우리 한번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외우고 있나 한번 성경 구절에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해서 이건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양초 축복식 또한 있습니다. 재단의 사람들 양초도 오늘 축복하였습니다. 가정별로 한 쌍씩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쌍에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전통 묵주입니다. 교우들에게 전통 묵주를 개인별로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의 묵주와 함께 같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미사입니다. 12일 날 설날 맞이하여 7시 30분 오전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7번째 성지가지 수고입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대제가 시작됩니다. 14일까지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를 성당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위령입니다. 2일 신아기 테레사 조실라님 가정입니다. 6일 고 윤화영 안드레 윤마가님 가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전례와 헌신자들은 주보로 대신하겠고 헌금보고 또한 주보로 대신합니다. 전주부터 시작한 우리 성도암송 전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방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치나니 주님 찬송 영원히 올려라.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